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양식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비추며 밤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나 동물들이 살기에는 극한의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왔을 때 많은 것을 들고 나왔어도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은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밤에는 불기둥과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프지 않게 먹이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갈증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옷을 입으면 몇 년을 입습니까? 짧으면 1년에서 2년이고 아무리 길어봤자 5년일 것입니다. 신발은 어떠합니까? 신발을 신다 보면 금세 찢어지고 또한 뒷굽이 닳아 없어집니다. 우리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지만 우리들이 입는 옷과 신발은 금세 떨어지거나 옷은 헤어져 못 입거나 못 신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당시의 의복은 지금보다 옷과 신발은 견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입어도 금방 찢어지거나 헤어지게 되는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었던 의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옷과 신발을 신고 광야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찢어지지 아니하였고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한 곳에서만 머물렀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곳 저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요즘처럼 편한 신발이 아닌 신발을 신고 이동했다면 발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전투화를 신고 행군을 하고 나면 발이 성치 않습니다. 여기저기 물집으로 인하여 며칠을 고생합니다. 여성분들은 구두를 오랫동안 신으면 어떠합니까? 발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 또한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였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죄로 인하여 낭망하여 넘어졌을 때도 함께 하셨으며 내가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이곳에 앉아 있었을까요?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실패한 삶이라고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책하며 실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체험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보았던 것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였지만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자 애굽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지파에서 대표자들을 뽑아 정탐하였지만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둘러보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정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두 눈으로 보았지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바라봄으로써 두려워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성읍들보다 더욱 큰 나라였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이러한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반대 세력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수많은 반대 세력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관리자들에게 명령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합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량입니다. 먹을 식량이 있어야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보급로가 끊기게 된다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을 준비하는데 얼마치 양식을 준비합니까? 바로 사흘치 양식을 준비합니다. 사흘치 양식이라 한다면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사흘치라고 한다면 너무나 작은 양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 될 것 같은 일을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되고 실패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지체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시키고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뢰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굳게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그 믿음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깨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 뒤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